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이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장면을 이제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인이 되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장소를 어디라고 이야기하느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요단강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실 때에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요, 참 재밌어요. 어떻게 하냐? 당황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한 사람 지나가는 정도였는데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11절에 보니까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분이 지금 자기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당황스러워 하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더 당황스러운 요구를 해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아멘. 자, 여기서 이때에라는 이 말은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들으시고 당신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직접 요단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나사렛에서, 원래 예수님이 살던 동네가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에서 요단강까지는요, 여러분 제법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 제법 먼 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당신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 알고 있던 그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데 거기다가 14절에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테인데, 아니 당신이 지금 나한테 세례를 주셔야 되는데 이 먼 길까지 나를 위해 찾아오시고 나에게 세례를 받겠다 하시다니요. 이제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은요, 당연한 반응이죠. 왜냐?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죄에 대한 회개의 세례로서 죄 없으신 주님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남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예언되어졌던 대로 누구의 후손요?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셔가지고 이 땅에 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그 원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죄 씻음의 그 상징으로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안 되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겠노라고 요한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나에게 오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당황해하며 이야기하는 거죠. 받으려면 요한이 예수님에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베푸는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 됐는가?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본래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서 한평생을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육신도 죽고 영혼도 영원히 죽는. 그래서 여러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수많은 철학, 수많은 종교들을 만듭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 문제는 하나인데 이에 대한 답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답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인을 중심으로 한 유교적 도덕 철학이 생겨났고, 인도에서 스스로 깨달아 해탈에 이르는 불교도 생겨났고, 아라비아에서는 알라 신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슬람교가 생겨났어요. 여러분, 이슬람하고 우리하고는 뿌리가 다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라 유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슬람은 완전 달라요. 마호멧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계시받아갖고 성경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 알라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은 신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막 만들어내요. 그 외에도 나름대로 구원을 제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종교 철학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이들 종교와 철학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죄와 사망의 늪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신이 직접 뛰어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는 이런 참 재밌는 비유를 해요. 아주 먼 옛날에 한 사람이 급류에 빠져가지고 살겠다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공자가 그걸 봤대요. 누가 만든 이야기예요.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비유로 만든 거예요. 공자가 그걸 딱 보고요, 왜 물에 빠졌는가 하고 그 사람의 그 삶을 나무랐대요. 당신이 무슨 잘못을 지었으니 빠졌겠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석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스스로 날아서 나오너라. 스스로 해탈해야 되니까 스스로 알아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인살라, 알라의 뜻대로. 그렇게 막 중얼거리고 있더래요. 근데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물에 팍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물 밖으로 끌어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딱 세 사람이 딱 하고 쳐다보니까 누구였을까요? 이건 모르면 간첩이지. 앞에서 얘기 다 했는데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전부 다 쳐다보고 네 죄가 무엇이냐, 스스로 알아서 나와라, 알라의 뜻대로 락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뛰어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바로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죄와 사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그 더러운 늪에 뛰어들어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 뭐냐? 비록 인간의 눈에는 그것이 불합리하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1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정을 하셨어요. 뭐를요? 이미 인류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기로. 그리스도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아 채찍을 맞고 찔림을 당함으로 대신 죄 있는 인간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그것을 이미 하나님은 결정하시고 하나님은 그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끄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마치 죄 있는 자와 같이 취급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기신 것이죠. 죄 없으신 그가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세례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하나님 뜻을 아셨기 때문에 망설이는 그 세례 요한을 강권해서 세례를 베풀라 하고 하시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6절과 17절 읽어봅시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죄인의 모습으로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습으로서 그 세례의 자리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장면을 그 자리에 있는 세례 요한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를 아들로 인정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세례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이단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귓가에 들려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원래 신이 아니지, 우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신이냐. 근데 하나님이 그 세례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그때에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선포되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원래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을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 원문의 표현은요, 지금부터 내가 기뻐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헬라어 원어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미 기쁘게 여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어 자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여겼다가 아니죠. 이미 그 전부터 내 아들이었고 그 전부터 내 기뻐하는 자다라, 그렇게 하나님은 인정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세례의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장면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설을 뭐라고 하면 양자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양자설. 원래 아들이 아니었는데 그 자리에서 양자를 삼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또 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없이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는 그 공생의 사역의 첫 단추를 여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우리를 위한 그 구속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의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구나.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예수가 뭘 구원하냐? 예수가 뭔 구원자냐? 뭔 하나님이냐?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정확하게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정확하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구나.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장면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잘 믿었다, 예수님 잘 믿었다, 그렇게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예수 잘 믿었습니다. 시작. 예,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예수 잘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든지 간에 예수 잘 믿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어제와 오늘 말씀 또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해요. 근데 여러분, 골로새 사람들이요, 성도들이, 교인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사람들이 숱한 공격도 받고 또 환경적으로 지진이 와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공격을 받고 육적으로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민하느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위의 것이 뭐냐면요, 어떤 그 삶의 어떤 정황, 모습도 되어질 수 있지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위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너희들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앞에 설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코로나가 참 많이 힘든 상황이어서 마스크를 벗었지만 마스크도 쓰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저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어찌 보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상황을 더하잖아요. 회사에서 주는 눈치 얼마나 거시기합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셔서 한참 몇 달 전에 심할 때 어떤 또 사건이 또 어느 교회에서 또 터져가지고 이제 뭐 딱 그렇게 할 때 아직도 교회 가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한다고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또 사람들이 막 눈치를 주겠죠. 저는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었고 마치 골로새 교회 사람들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우리를 막 공격해요. 이단들의 논리를 가지고 막 우리를 공격해요. 예수 왜 믿냐고, 이런데도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왜 그렇게 유별나게 하냐고, 그렇게 막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찾고 생각해야 될 존재가 누구냐?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위의 것.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오늘 저녁에 우리가 딴 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상황도 바라보지 말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저녁에요, 예수님만 찾읍시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다는 의미는 나에게 없기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더 구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집중되어지자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다른 것에 우리들의 생각이 빼앗겨서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